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3월 28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 그렇게 지킵니다. 다음 한 줄도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주간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4월 4일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장사되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익히는 부활절이 됩니다. 작년처럼 올해 부활절도 전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드리면서 또 교우들이 그래도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러기는 한데요. 부활주일 날에는 이제 문상원 모지의 집사 셋째 아들 문우주 유아 세례식이 있을 것이고요. 1부와 2부 다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전에 했던 것처럼 장갑 이렇게 끼고 가면서 성찬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사순절 이 기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비록 제대로 예배할 수 없고 제대로 모일 수 없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더 경건하게 더 살피고 훈련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은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시위는 미얀마의 시위죠. 무려 한 16일 통계론과 그렇게 202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데, 제주에서 제일 오랫동안 시위를 한 것은 제주 2공항 건설 중단과 연리병원 중단을 촉구를 하면서 지난 2018년 12월 29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1년 3월 9일까지 812일 동안 2년 3개월 동안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9일 날 오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왔을 때 제2공항 찬성 반대 단체가 이렇게 동서로 정문 양쪽에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했어요. 위에는 반대, 아래는 찬성, 양 길로 딱 막아서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도 전에 시위를 하면 화염병이 기본이었죠. 체류탄 연기가 난무를 하고 경찰들은 몽둥이로 때리고 여기는 돌을 던지고. 근데 요즘 이제 시위 양상이 그래도 많이 바뀌어서 이 과격한 시위보다는 구호를 외치고 촛불 시위를 한다든가 공연 시위를 한다든가 시위 문화가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찌 되었던 간에 이런 다양한 시위들은 어디에선가 반드시 항상 주도적으로 그 시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반군부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진영 그 인사들, 또 시민 운동가들 이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제주 2공항 반대는 제주도 내 111개 시민단체와 또 농민, 노동계, 종교학계, 소비자, 학부모 단체로 구성이 됐는데 이름도 길어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또 반대로 2공항 찬성을 주도하는 곳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 그리고 또 성산업 청년 희망 포럼 이렇게 됩니다. 이름을 잘도 붙여요. 벌써 기억도 못 하겠는데. 어쨌거나 반대든 찬성이든 이 전체 시위를 주도해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끄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친구가 하니까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와서 자리만 지켜주면 된다고 하니까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 군중으로 있을 때 쉽게 흥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면 개인 혼자 생각하는 판단보다는 군중의 전체 분위기에 휩쓸려서 개인의 의견은 사라지게 되죠. 소위 이것을 군중심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남자들 같으면 알 텐데 예비군이죠.
평상시에 혼자 있고 그럴 때는 전혀 그렇지 않죠. 예비군복 입었더라도 뭐 괜찮은데 똑같이 다 예비군복 입혀놓고 같이 모아놓으면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아무 데서나 소변도 보고 뭐 지나가는 누구 있으면 휘바람 휙휙 불지를 않나, 가다가 먹을 거 있으면 따먹고,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쉽게 합니다.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혼자가 아닌 집단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고 국제 정치 사상가, 그리고 끝까지 목사로 함께했던 라이놀드 리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인보다는 군중이 훨씬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군중이 되면 자기 얼굴을 감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이 얼굴을 마주대야만 할 수 없는 것을 군중 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도 저한테 데모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18 그때 저도 이렇게 같이 데모하고 그럴 때 앞에 서지 말아라. 카메라에 찍히고 막 그러잖아요. 서도 중간에 서라.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모여서 군중이 되면은 개인보다 그래서 훨씬 더 흥분한 상태에서 개인의 판단력, 분별력 다 흐려지고 다수의 욕망에 따라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법정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 군중들, 교묘하게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군중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신복들을 군중들 사이사이에 끼워 놓았을 것,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돈으로도 매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빌라도의 법정에 오늘 재판이 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영문도 모른 채 함께 가세했던 사람들도 옆에서 하니까 자기들도 소리를 지르고, 그걸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게 만들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군중들의 소리에 굴복을 해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맙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이 유대 제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8.15 이런 때 특사로 풀어주고 하는 것과 같죠. 요즘으로 말하면 사면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관례에 따라서 유월절에 예수를 놓아주면 어떻게 했느냐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군중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죄수를 풀어달라 소리 지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법정 앞에 몰려온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단순히 이 사람들이 재판을 구경하러 왔거나 아니면 예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온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인 이 한 사람 예수를 풀어보면 자기가 조사해 봤을 때도 별다른 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요청하면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관대한 자신의 처분에 대해서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입니다. 갑자기 그들은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면서 예수 대신 바라바라는 죄수를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군중들한테 예수를 풀어주겠다고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너희 왕이 아니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너희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별다른 죄가 없고 로마와 충돌할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잘 데리고 가라, 이런 뜻이죠. 풀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유대 군중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무리가 해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예수가 석방되는 것을 싫어해서 같은 동족 예수를 죽여라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인물이고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원한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입니다. 밀란이 뭡니까? 데모죠. 주동자예요, 쉽게 말하면. 당시 유대인 중에서는 군중 사이에 끼어 있다가 반유대적인 사람들, 요즘 같은 우리 같았으면 뭐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독립국 옆에서 칼로 푹 찌르고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슬그머니 와서 칼로 배나 옆구리를 찌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극렬 유대주의자, 테러범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원한 사람이 이 테러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빌라도가 보기에도 바라바는 로마에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는 적어도 로마에 해도 끼치지 않고 별 죄의 모습도 살펴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석방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왕이면 이 유대인의 명절에 데모가 더 이상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이게 로마 정부의 소식에 들어가면 자기 깎이게 되고 나중에 진급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왕이면 이들하고 같이 지낼 때 좋게 지내는 게 좋으니까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러죠. 굳이 백성들한테 미움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바라바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로도 만들고 소설을 쓴 것이 있는데, 1951년에 스웨덴의 페르 라게르크비스크라는 분이 바라바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바라바, 살인과 방화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던 사람인데 로마 정부에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만 기다렸던 유명한 도적이었습니다. 근데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풀려나게 됐죠. 제가 이게 단톡방에 좀 늦게 보냈는데 그 영상 이제 바라바 그 내용들을 쭉 읽었어요.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친 다음에 한번 영상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라바가 자기 대신 왜 나사렛 예수라는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나 대신 죽고 나는 풀려났을까? 근데 이것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미션 바라바라고 해가지고 조폭, 일본의 조폭을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매면서 전국을 다니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이제 바라바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거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성난 군중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막 들끓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성난 군중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지금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자기들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로마인인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죄도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 재판을 받는데 일본 판사는 우리나라 사람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여러 번 다시 묻고 또 하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양반 사형시켜라, 죽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꼴과 똑같은 겁니다.
이날을 정말 사탄들이 모든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게 미치게 만든 날입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무조건 예수를 죽여라 소리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본성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을 건드려서 사탄이 요동치게 만드는 겁니다. 개개인의 마음속에 한 명 한 명 떼어놓고 보면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군중이 되다 보니까 선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죽여라 소리치며 나아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침에 만나 먹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 먹고 힘내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이런 모습 아닙니까? 출애굽기가 우리 인생의 여정과 똑같다 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출애굽기 읽을 때 도대체 이 백성들도 좀 심하다. 그렇게 많은 재앙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탈출하고 먹고 뭐 했는데 또 뒤에 보면 불평, 불만, 싸움하고 난리고 썩이고 그냥 돌아가자.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 생각난다. 마늘, 부추 뭐. 야, 참 이상한 인간들이네. 근데 어느 순간 다시 읽어보니까 그 모습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끊임없이 반복이죠. 사우나에서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안 씻습니까? 사우나에서 일하고 목욕탕에서 일한다고 열심히 청소하고 나서 목욕탕에서도 날마다 씻습니다. 뭐 때를 빡빡빡빡 밀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끊임없이 묻어지는 죄와 허물, 땀, 분비되는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죄의 용서의 확신을 하기도 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주님도 목욕했으니까 다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 발은 씻고 손은 씻고 세수는 해야 되죠. 계속해서 씻어 나가야 되는 게 평생의 삶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난 것은 태어났지만 점점 자라가야 되고 커 나가야 되는 과정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나가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진정한 신앙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관리에 따라서 심한 책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미 설명을 했지만 끝에 세촉이 달려있고 날카로운 뼈 같은 게 달려있어서 치면은 살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날 만큼 되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지닌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채찍에 맞은 후에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해서 엎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만든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이 광경을 멀리 구레네에서부터 지금의 시리아가 해당이 되는데요.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들을 둘러보다가 로마 병사가 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보여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말 기분 나쁜 일입니다. 사형수가 질 십자가를 자기한테 지게 가게 하니 얼마나 참 열받습니까? 정말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단순하게 죄인으로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이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시몬이 이유도 모른 채 지고 갔지만 이 십자가로 인해서
시몬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두고두고 자랑거리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됐던 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의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을 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이 시몬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가 언급을 하면 알만한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지도자로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문안을 할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 안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있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로 인해서 큰 구원의 은총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레네 시몬처럼 정말 억지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을 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사업이 힘들어지고 직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 마음대로 뭐가 풀리지 않을 때 이것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놀라운 생명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두 죄수와 예수님이 처형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뒤를 따르면서 오는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는 여인들,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와서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정말 슬플 때 하는 행동이 가슴을 치는 것 아닙니까? 이 가슴이 답답해서 쓰러질 지경이 되니까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 애쓰며 합니다. 실제로 장례식장에 가서 본 책은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있었는데 가슴을 치죠. 가슴이 그냥 답답해가지고 쓰러질 지경이 되는 그 속에서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슬피 우는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합니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29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잉태하지 못하는 자,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대재앙이 찾아오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가 없이 사는 것이 그 아이가 죽어버리는 비극을 경험하는 것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때문에 받게 되는 슬픔을 하는 것보다 그냥 먼저 가버리는 게 좋다. 지금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인류 전체의 심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이 산들을 대해서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 우리를 덮어라. 산이 아예 탁 무너져가지고 한순간에 가버렸으면 좋겠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공포감을 가지고 심판에 그 자리에 서는 것보다는 차라리 먼저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때 모든 인류에게 이 말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세상을 심판하러 왔을 때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만큼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무섭고 떨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든 부자든 아무리 많이 가진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보면 마른 나무들은 잘 타지만 푸른 나무는 잘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31절에서 푸른 나무, 좀 유대인들을 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배척했던 푸른 나무입니다.
이 푸른 나무인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무지막지한 심판이 임하고 그들이 그렇게 뚫리는 속에서 당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마른 나무한테는 얼마나 큰 심판이 임하겠느냐. 한순간에 화르륵 불타버리고 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 온 인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활활 불타오르는 진노의 불길이 그만큼 맹렬하게 타오르게 되는 거죠. 가까이는 70년 그 세월에 로마 군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다 멸망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죠. 다 불질러지고 성벽은 회파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맙니다. 이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가는 겁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패역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야 될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나 좋아하죠. 그래서 선교 방송, CBS라든가 극동방송이라든가 여러 방송, 선교 방송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여러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편집해서 다 잘립니다. 만일 지금 중고등학교에 성경 공부가 필수 과목으로 생긴다고 한다면 부모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서 아마 없애라고, 특정 종교 지지한다고 데모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선교 미션 스쿨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필수였는데 지금 다 선택으로 바뀌고 안 해도 괜찮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가수나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은 거의 하나님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아이돌이 되지 않습니까? 우상이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수십 년을 다녀도 제대로 모르지만 연예인들, 스타들은 줄줄줄 깨고 있습니다. 몇 살이고 생일이 언제까지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 사람들만 높이 세우고 있으니 참 얼마나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 마른 장작처럼, 마른 나무처럼 활활 불태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의 불이 활활 태워져 버리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울고 빨리 돌이켜서 나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결국 채찍에 맞고 비틀거리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예수님.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나아가는 여자의 무리들. 이 상황 속에서 의도하지 않게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지금도 소리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내 의견은 다 사라지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저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군중심지에 휩싸인 그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든 예배는 그래도 드리겠다고 발걸음을 옮겨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도 하고 또 라이브톡으로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지만 행여나 이 주님의 참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이익에 휩싸여지고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소리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는 차마 예수님 못 박으라 소리치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 군중 속에 있지만 입은 다물고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나서지는 않습니까? 또 사순절이 뭐냐? 맨날 사순절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몰라 하면서 십자가를 뒤로 하고 내 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다른 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름도 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우는 이 여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바처럼 사형당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예수님 대신 다시 살아난 우리들, 우리가 바로 바라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자유의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우리들,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죠.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그저 이 세상의 이익만을 위해서 소리치고 데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이 주님을 믿고 나아가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이익에 따라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데모하고 자기의 전체를 다 투자하고 텐트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힘든 역경을 거치고도 그렇게 나아가는데 참된 생명을 증거하고 나타낼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들을 가슴 가득 간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를 더 바라보고 그러함 가운데 부활의 소망의 능력으로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총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레네 시몬처럼 또 바라바처럼 주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은 자들로 굳게 서기를 소망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서 찬송 314장 하시겠습니다.